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로 말씀을 시작한 지 벌써 4번째 시간에 거쳐서 오늘 마지막 예배의 이해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예배 회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해되고 이용되고 있지만 정말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예배 회복만을 외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한 것이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면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가면서 착각이다, 잘못된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느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처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이가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또한 예배의 전쟁터인지라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 함께 나누었죠.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치를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 현장에 앉아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 예배 현장 안에서 영적 전쟁 없이 듣는 입장에만 있다면 이것은 예배를 관람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영화관 같은 극장을 만들어 놓고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는요, 그 예배당의 현장에 팝콘 들고 콜라 들고 나오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왜 예배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을 수 있냐면요, 예배는 보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극장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스크린에서 계속 영화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주고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눈물을 짜내줘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냥 관객이 해야 될 일은 그저 팝콘과 콜라를 마셔가면서 웃겨주면 웃으면 되고 울려주면 울면 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것이라 이야기 될 때는요,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안 치르셔도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이 예배의 시스템을 따라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때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웃긴 이야기를 하면 웃으시면 돼요. 때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면 울면 됩니다. 때론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야기가 진행되면 감동 받으시면 돼요. 이건 그러나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죄악과 잘못됨과 더러움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소망으로 드려내는 행위입니다. 그 마이크를 계속 건드니까 소리가 더 심해져요. 좀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사탄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더 향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의 마음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겨버리면 사탄에게 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웃으셨을지 몰라도요, 제가 설교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감동받으셨을지 몰라도요, 예배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 오늘의 이 예배 속에서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를 마지막으로 함께 정의하면서 가장 합당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세 개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 사탄의 권세 앞에 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탄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리칠 것입니다. 라고 마음껏 소리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이 고백되어져 있는 마음과 뜻과 힘, 세 가지 중 어떠한 것도 놓쳐져서는 안 돼요. 스탠포드 대학에요, 이 필립 모하마드라고 하는 학자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를 내게 되는데, 그 범죄 도시인 한 도시에 똑같은 기종의 똑같은 연식이 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차 2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 차에는 본네트를 열어놓고요, 한 차는 그대로 냅둔 채 앞유리 조그마한 구석에 유리 하나를 살짝 깨놔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그곳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는 멀쩡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창문이 조금 깨져 있었던 앞창에 약간 금이 가도록 돌멩이로 깨놓은 그 차는요,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강탈해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어쩌면 0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사소하다 여겨지는 작은 것, 앞유리에 깨져 있는 조그마한 유리, 그거 하나 잘못 나눴더니 자기들의 모든 차들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 어쩌면 그 하나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그 하나가 차의 모든 것들을 강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는요, 주인이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본네트가 그래도 열려져 있으니까 언젠간 주인이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차를 건들지 못했지만 앞 유리가 깨진 건요,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주인이 없는 차다 라는 그 생각 속에 범죄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차의 모든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예배요, 99개를 잘하고 있을지라도요, 뭔가 하나가 빠지면 이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 마음만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간절함으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배 행위가 없어요.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요, 뜻은 다 합니다. 마음도 없는데 뭔가 내가 생각을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춰보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예배에 대한 은혜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힘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하나를 무너뜨린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요, 100 빼기 1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요, 예배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억지로 성도님들한테 아멘 하라 했어요. 자, 말씀 듣는 중에 아멘 안 하고 있으면 아멘 하라고, 제발 아멘 하라고. 그게 계속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아멘 안 해도 될 문제에 아멘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정신이 계몽화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남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멘 외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재미난 현상이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아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아멘이 점점점 사라져요. 맞아, 아멘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 남발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인식해 가던 성도님들께서는요, 예배에 힘쏟기를 게을리하기 시작하게 되죠. 아멘은요,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민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하루의 반나절 동안 베옷을 입고 전체 회개를 하도록 만들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반나절의 시간 동안 처절한 회개를 한 그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더라. 아멘이라 하면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이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게 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제 힘을 다해야 할 말씀이 저기 있구나. 이제 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기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옛날 많은 분들이 예배 보러 가자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죠. 옛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시절에요, 예배 보러 가자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요, 그때 당시 서적들을 살펴봐도 압니다. 그때 당시 예배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1960, 70년대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보러 간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90년대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관람객들을 위한, 아니요, 성도님들을 위한 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예배 형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 학자들이 책에다 뭘 쓰냐면요, 예배 보는 것 해서 C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 해서요. 근데 무서운 건 예배를 보자라고 말을 해놨더니요, 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자라는 개념 속에 성도님들 보고 아멘하라 외치고 찬양할 때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열심을 요구할 때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보자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개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을 교회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띄우기 시작하고요, 목회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눈물을 짜내고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배의 형식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예배는 드리러 간다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때부터 성도님들의 마음에요, 예배를 향한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났을 땐 이 가슴에 벅찬 은혜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도 괜찮았어요. 그래서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언제 하시는 줄 압니까? 울 때. 은혜를 드리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제거하고 그저 슬픈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죠. 그리고 눈물을 한번 쫙 짜내고 그 눈물 속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이 교회를 나설 때요, 많은 분들이 외쳐요.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외쳤더니 내가 예배드리는 너의 모습을 보았고 너의 열심을 보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며 결단하는 너의 결심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살아났구나. 이젠 내가 살았구나. 이젠 내가 죽은 목숨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삶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은혜였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웃는 잠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희희낙낙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감받을 수 있을 만한 세상적 이야기를 채워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이후에 들려지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의 무너짐 속에서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요, 많은 목회자들과 때로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배갱신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가 회복되면 다 된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시스템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충성하는 성도가 없어서도 아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예배 뭐가 무너졌냐고요. 성도님들의 충성도는 높아져서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시시때때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한국교회에 아직 넘쳐납니다.
그 예배 빈도수 때문에 예배 갱신을 외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를 외치고 있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예배 회복을 외치면서 쓰고 있는 글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드린다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함으로 선포된다면 안 들려야 마땅합니다. 졸음이 와야 마땅합니다. 피곤해야 마땅하고 지루해야 마땅합니다. 그 마땅함을 이기고라도 들으려는 열심이 예배를 향한 열심입니다. 찬양하면요, 귀찮은 게 맞아요. 30분 동안 맨날 똑같은 곡에 똑같은 비트를 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왜 안 지루합니까? 30년 부른 저도 지루해 죽겠는데 50년씩 부른 우리 권사님들은 안 지루하다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루함을 그냥 참 지루하다,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아니에요. 이 50년 동안 불러온 찬양이라 하더라도, 지루한 찬양이라 하더라도, 아니야, 이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담을 것이야,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야,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게 예배를 향한 회복이고 열심입니다. 그렇게 예배한 자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갱신의 글을 많이 쓴 한 목회자가 계신데, 그분이 글을 쓰면서요, 한 글을 써놨는데 뭐냐면요, 예배에는 숙련자가 있대요. 예배의 숙련자, 예배의 숙련공. 예배를 이제는 숙련하게 굉장히 잘 드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예배에 숙련된 자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다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기한 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기도가 열리지도 않았고요. 찬양한다고 외쳐보았지만 공허한 찬양을 외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현장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숙련자들은요, 이 예배를 물 흘러가듯이 잘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쯤 되면 설교가 끝날 거라는 거 대충 감 잡으실 거예요. 지금 이미 감 잡으셨죠? 곧 설교가 끝나가겠구나,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고 있구나 느끼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제 설교 제목 딱 보면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하실지 다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게 숙련공이에요. 이미 예배에 숙련화되어진 사람들, 그분들은요, 예배를 숙련하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열심을 품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의 열심을 품지 않아도요, 예배 드린 것처럼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숙련공이 위험한 이유는요, 예배의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을 거예요. 저번 주에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의 말씀을 함께 들었기에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깨달음이죠. 예배를 드려가면서 야, 오늘 나 하나 또 깨달았네, 하나 또 내가 제대로 된 거 알게 됐네, 이제 내가 이 말씀 하나 알았으니까 이걸 어디 써먹을 때가 어딘가 있겠네,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음까지는 존재해요. 이게 숙련공들의 자세예요. 예배에 숙련된 사람들은요,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아요. 근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A.W. 토저가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의 숙련공들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깨달아온 수많은 그 기술들을 다 포기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탄의 권세와 싸워내야 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이 40분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 40분의 시간,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적 싸움을 일으켜내셨다면요, 장담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요, 반드시 승리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도요, 여전히 그저 깨달음으로만 멈춰가 있신다면, 그렇구나, 예배가 그런 것이었구나, 이제 예배가 뭔지 알겠네 라고 하는 그저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도에만 멈추신다면 예배의 은혜는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가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깨달음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와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로는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때로는 말씀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강팍한 마음을 예배로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힘을 다한다는 건요, 졸음이 와도 졸지 않는 겁니다. 운전해 보셨죠? 운전은요, 자칫 놓으면 죽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졸면요, 자칫하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졸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운전을 합니다. 졸리면 멈춰 세워서라도 졸음을 깹니다. 그래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배가 그래요. 예배를 잠깐 정신을 놔버리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탄이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만 가득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냐고요? 맞아요. 그러나 방해하는 사탄의 영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디 먹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예배를 드렸지만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착각의 예배 앞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자신들이 열심히 유대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멸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율법과 율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경멸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떼놓고요, 유대인, 그때 당시 2000년 전, 정확하게 아니라 3000년 전에 유대인 한 명을 제가 데려다 놓고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기쁨으로 소리칠 겁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왜 당신이 예배자입니까? 저는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순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번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때를 따라 성전을 찾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절기를 싫어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며 내가 너희의 예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지금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예배자입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과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착각의 예배자가 되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요, 모든 것을 다 완벽히 갖추어도 하나, 자동차의 유리구멍과 같은 예배의 어떠한 부분이 빠지게 되면요, 100배기 1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한 후에 돌이켜 후회해도 그 후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예배를 향한 그 열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 하나가 떨어질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막 말씀 증거하실 때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한 분이 있는데 강다리 목사님이라고요. 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세가 이렇게 막 흐트러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던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뭐 7살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예배 현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쪽을 향해 저를 바라보는 쪽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양반 자세로 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다리에 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예배 다리를 쭉 펼쳤어요. 이렇게 예배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다리를 탁 펼칠 때 하필 그 타이밍 그때 그 소리를 쫙 외치시는데 저를 보면서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건 거기 몇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눈이 꼭 저를 마주치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슬펐냐면요. 제 이름이 하필 용이에요. 뒤에 자가. 그때 어린 시절에 제 마음의 추억, 휴거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뭐 그때 드라곤 용이 나타나서 막 심판할 것이고 용이 적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며 내가 용인데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하고 있을 그때 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 같으니까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컸냐면요. 난 절대 그때부터 예배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되겠다. 이분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정말 또렷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난 절대 적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막 그런 결심과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분들의 예배 현장들을 지금 떠올려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 맞아요. 정말 아멘 안 해도 될 때 막 아멘 하고 계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떠올려보면요. 그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아멘 시키는데 다 아멘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아멘 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아멘을 안 해요. 예배 열심히 사라졌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아요.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하려 하진 않아요. 그저 듣기로만 해요.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요. 내가 그렇게 행할게요. 그것이 바로 아멘의 하답이었습니다. 예전처럼요 아무것도 아닌 설교의 말씀에 아멘 하답해달라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멘으로 하답되어지고 결심하는 에너지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100 빼기 1 만화 하나 빠진 그 유리창인 겁니다. 다른 걸 다 채워내도요 예배의 에너지가 빠지는 순간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과 섬김과 봉사를 채워내도요 이 예배의 열심 하나가 빠지고 이 예배의 에너지 하나가 탁 사라진 그 순간 100 빼기 1은 0입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서 예배 갱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배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안 받으면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애절한 가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를 향한 기쁨입니다. 예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요 이제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탁 열고 예배에 들어왔을 때 야 뭐지 이 살아있는 예배, 그건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가 막 율동을 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박수를 크게 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간절함을 품고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소망하고 있다는 이 예배는요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그 영은 반드시 죽어있는 누군가의 영에게 전달될 것이고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 심리학자가, 필립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요, 100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수식을 내밀고 반대로 한 가지를 더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0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다. 예배, 우리가 그 간절함을 회복할 때 다른 것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1이 우리 교회의 100이 되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